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들 멀리들 계시니까 손을 한번 흔들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다 독감들 걸리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다 알려져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그다음에 우리와의 관계,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포도 나무의 가지와 포도 나무와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누구 손자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많고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감람나무도 있고 씨띤 나무도 있고 등등 알아꺼내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거기 포도의 그 농산물을 이스라엘로 농사를 짓는데, 근데 많은 나무들 중에서 이 포도나무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 만약에 예수님 다른 나무로 비유를 하게 된다 할 때, 만약에 그 나무들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뭐도 사용할 수 있냐면 부뚜막에 부직갱이라도 좀 사용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는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아무런 쓸짝도 없는 거예요.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습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결국 바로 존재 가치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서 나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할 때, 그 나무의 가지는 결국 어떻습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 땔감으로밖에 안 되니까 결국 아궁이에 던져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딱 붙어 있기만 하게 되면 그 농부의 손에 의해서 알뜰하게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농부의 손에 의해서 알뜰하게 보살핌을 받고 나중에 종국에는 그 가지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근데 이 가지가 생명이 바로 뭐냐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떨어지면 그냥 끝장나는 거고,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고, 이걸 의미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 나올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를 가꾸어가는 농부는 누구로 비유하겠습니까? 바로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농부다. 이렇게 농부. 그러니까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과 능력으로 보살핌을 받게 된다. 농부로부터 보살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농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게 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 농부가 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아궁이의 땔감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데, 그 반대로 꼭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보살핌을 받는데, 그 보살핌을 받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다윗은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21편의 3절부터 5절 6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엔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심과 돌보심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베푸신 은혜가, 이런 사랑이 너무나도 컸다라는데, 이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살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은 시편 139편 17절에 보니까 바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뭐라 그랬습니까? 보배로우신지. 그다음에 그 수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여기 가지가 농부의 보살핌 아래 있기만 하게 되면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열매를 맺어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일단은 붙어 있으면, 가지 안에 붙어 있는 그 가지로 인해서 열매를 얻을 때까지, 농부가 때가 되면 바로 뭡니까?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가지가 지탱하지 못하게 되면, 그 가지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밑에 층 늘어져 있는 그 가지를 다시 떠받쳐서 세워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세워져서 그걸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누가 처음부터 열매 맺을 때까지 누가 돌보느냐? 농부가 돌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가수원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가수원을 배나무 그 배밭을 했었거든요. 그 배밭은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그 나무를 심어놔가지고 그 이름이 다 배 이름이 일본 말로 돼 있어요. 신고, 이시와세, 와이샤카, 조지로, 이마무라, 네마누라, 아니 그 네마누라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만상길, 뭐 이렇게 옛날 그 이름들이 다 거기 들어 있거든요. 근데 배 한 상자를 만들어내려면요, 농부가 이 농사를 지는데 정말 바로 몸이 부서져라 농사를 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봄 이제 열매 맺기 전에는 구덩이를 이렇게 삽으로 파가지고 달기똥을 좀 집어넣고, 그리고 또 뭡니까? 거름을 주변에서 다 하고 뭐 등등 소독하고 뭐 등등 여러 과정이 너무, 때가 되면 막 꽃이 피면 또 열매 맺으면 그 열매 맺을 그대로 내비두냐? 아니에요. 또 수정되면 또 그 솎아야 되고, 또 나 좀 말려줘요, 싸야 되고, 또 뭐 그거를 좀 이렇게 돌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얻어내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돌봐준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게 되면 결국 땅 속에 묻혀 있는 그 뿌리를, 바로 뭐냐면 그 영양 수분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충분히 그 영양소를 먹게 해서 그 가지에게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 공급해 주게 되면 거기에서 건강한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태양의 빛이 비춰주죠. 빛과 열이 적당하게 비춰지게 되고, 비가 내려지게 되고, 대기권의 공기를 들어 마시게 해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에게 결국 어떻습니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 건강한 가지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않고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썩어지게 되고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면 아궁이에서 결국 들어가서 땔감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꼭 붙어 있어서 수지 맞은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척박하고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기공자로 태어났다가 졸지에 노예로 전락한 그 한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귀공자예요. 그런 가운데 결국 형들의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시기와 미움이 더욱더 하늘 끝을 찌를 듯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시기로 해서 결국 겨우 죽을 뻔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놓여 있었게 됐고요. 결국 형들로 인해서 바로 이 노예 상인한테 팔아넘겨서 결국 이 자기와 원하고 자기하고는 아무런 그런 상관도 없이 내가 원치 않게 결국 형들의 미움받아서 부모에게 인사말 한번 나누지 못한 상태 속에서 결국 어떻습니까?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 나간 거죠. 형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팔려나가면 안 되지. 팔려나가 보면 알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그런 좀 비슷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정말 화가 치밀하고 오늘날 말한다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요. 이 뭐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죠. 하루하루가 원망과 증오와 원한의 그 가슴을 이제 그 쥐어짜면서 그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루하루 사는데 그 삶이 지옥 같은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환경이 귀공자에서 노예로 딱 전락하면 이게 적응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여러분 사업자가 사업이 한참 번창하다 부도나면 거기 헤어나지 못해요. 거기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여러분 다시 그 자리에 올라오는 것은 몇 명에 불과 몇 퍼센트에 불과하지 대부분 거기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실족하고 바로 폐위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고 자기도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그 집안 살림을 맡게 했고 또 억울하게도 뭡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환경 속에 꼭 오직 한 가지 놓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유혹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수 없는 그런 소위 말한다면 오늘 생명을 끊고 싶을 만큼 절망감과 실망감과 배신감에 가득 차여 있는 그런 가운데 수없이 자학하고 바로 자해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악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누명 뒤집어 쓰고 최악의 조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타국에서 노예 신분으로서 오직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바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꼭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만 30이 되어서 이방인이고 노예 출신인데 그 만 30에 의해서 애굽의 거대한 민족의 졸지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했던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누구의 작품인 거예요? 자기의 작품이에요? 농부 대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지. 하나님 작품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그거였고요.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10년 이상 정말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생명의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꼭 붙어 있었어요. 누구하고 붙어 있었습니까? 자기 부인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꼭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주님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요? 여러분은 그분에게 늘 붙어 있는가요?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하늘에서 내려찌는 그런 뜨거운 태양열이 우리를 다 녹아질 만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또 하늘이 무너져 쏟아내리는 그런 정말 홍수의 강렬한 비가 내 삶을 뒤엎고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겨울에 닥치는 그 눈보라가 나의 마음과 내 삶의 주변을 싸늘하게 만드는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붙어있는 그 생명은 살아계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 자양분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은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이고요, 역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절망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손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주위에 기온의 날씨가 아닙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붙어 있지 아니하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중요한 문제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를 뒤돌아보면 내게 사명을 맡겨주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늘 하나님이 콜링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거리를 적당하게 두고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붙어 있고, 또한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세상에 들어가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마치 시계추처럼 그렇게 우리는 중앙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며 전전긍긍했던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농부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아니면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나무꾼에 붙잡혀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 강력한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은 나는 과연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 농사꾼에 붙잡혀 있는가 아니면 나무꾼에 붙잡혀 있는가? 만약에 나무꾼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빨리 그 나무꾼의 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있는 나무꾼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날씨와 아무리 기후가 좋은 그런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다 말라지게 되고 영혼은 피폐해지게 되고 결국 어떻습니까? 주요에서 나요로 바뀌어지고 바로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서 세상적으로 빠져들어가서 결국 나에게는 바로 주님이 없고 나만 있는 그런, 결국 영적으로 바로 영장실조에 걸려서 바싹 말라 비틀어지는 쓸모없는 가지로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는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바로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 베드로가 너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농부의 손에 보살핌을 받게 되면 제 아무리 악천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악천후 속에 내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오직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바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주님께만 붙어있기만 하면 오히려 양분이 되어서 결국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과실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아까 어머니 기도 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어요. 그 붙어 있었을 때 바로 뭡니까? 젊었을 때 수없는 그런 악천후 속에 그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꼭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죽을 고비, 수없는 고비들을 기적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주의 지팡이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고, 그리고 나서 그를 왕으로 세워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물론 신수도 순간순간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다를 바 없이
하나님과 꼭 붙어 있는 일관적인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 없으니까 뭐 대답도 안 들리고 그냥 내가 기도한 잘 안 들리고 그러는데 아주 크게 좀 아멘 좀 해봐요. 이해되면. 여러분 끝까지 가십시다. 끝까지 사명 붙잡고 나가야 되고요.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삶이 순간순간도 다가오는 악천후 그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농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품이 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날개로 나를 모아주시면 결국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2023년도 지금까지 달려나오시냐고 수고하셨는데요. 2024년 새로운 새해에도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 변치 말자고요. 변치 마십시다. 변치 말고 끝까지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꼭 붙어있는 자가 됐을 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집을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작품, 그 작품이 하나님 안에서 붙어있는 한 가지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협력화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거룩하신